오늘이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금요일을 우리가 이제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뭐 시간상으로 하면 한 4-5시간 전에, 그렇죠, 이 성금요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른 이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묵상해보고, 또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또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로 우리가 한번 타임머신은 탈 수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 날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날을 보내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이 12 제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가룟 유다는 빼고 11제자지만, 자, 일단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제 보면은 이 정확하게는 이제 목요일 자정, 그러니까 금요일 이제 새벽이죠. 이 자정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잡히지 않습니까? 잡혔을 때 일단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예수님과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 후에 잡히셨어요. 그때 일단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도 수제자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다른 한 제자와 이 다른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그 한 명의 제자와 대제사장 집으로 베드로가 몰래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다른 제자는 다 지금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래도 베드로만 예수님이 잡혀간 것을 몰래 지금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죠. 자, 그 3번 부인하는 사건과 함께 베드로는 거기서 울며 통곡하며 더 이상 예수님 뒤를 못 쫓아갑니다. 몰라요. 또 그 다음에도 울면서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12제자들은 지금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 없어요. 베드로도 더 이상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빌라도 그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헤로스한테 잠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어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고 이제 오전 9시 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전에 한 오전 8시 정도 되겠죠. 직접 십자가를 메고 우리가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고난의 길, 실제로 그 처형하는 장소로 이 십자가를 메고 이제 걸어가시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보면 이 남자로는 구레네 시몬만 억지로 지금 잡혀서 갑니다. 물론 이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근데 이 남자 말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따라가는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만 지금 슬피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아마 남자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당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 여자들은 인구 수에도 그 카운트할 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수 곁에 못 갔지만 여자들만 슬피 울면서 이제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섰을 때 그 바로 곁에 세 명의 마리아 여인들이 서 있었음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세 명의 여자 마리아는 이번 내일 모레 주일날 한번 언급을 할 것이고요. 아무튼 여인들만 지금 십자가 옆에 있어요.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던지 어디서 숨어서 보고 있던지 아무튼 등장하지 않아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은 굉장히 슬프죠. 또 하나 남자들 경우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작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룰 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성금요일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슬퍼서 정신이 없어요. 또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 십자가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따라다녔던 12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없어요. 여인들만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명의 남자가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면 일단 부자라고 있습니다. 부자이고 또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인데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누가는 하나 더 조금 더 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회원이었잖아요. 근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래도 용감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 물론 이게 가로를 쳐놓은 것은 모든 사본에 이걸 다 기록된 건 아니라는 건데 아무튼 이 아리마대 요셉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공회원으로 부자였지만 예수를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다라고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 사복음서 다 모두 기록되면서 중요한 사람이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까 저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것도 바위에 원래 대부분 평민은 죄송해요 평토장이라고 그냥 땅에 묻고 땅과 평평하게 그냥 땅에 묻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라 바위로 판 묘실 자신의 무덤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자기의 새 무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새 무덤에 이 예수의 시체를 안치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의 무덤이 이거는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모리아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모리아산 이야기하면서 제가 골고다 언덕, 이 갈보리 언덕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 41절, 42절 보면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구체적으로 이 새 무덤은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지금 무덤이죠. 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무덤이 가까운 고로 무덤이 가깝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언덕과 그 바로 밑에 동산이에요. 무덤이 멀지 않아요. 그 십자가와 무덤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상식으로 그때 모리아산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성묘교회라고 있다고 했죠.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세웠던 성묘교회가 성묘교회가 예수님의 무덤교회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니까 십자가가 서 있는 장소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못 박히신 곳과 무덤이 바로 가까워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미 로마가 이 골고다 언덕을 평탄화 작업을 한번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무덤은 없어진 거예요. 이미 다 깎아내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그 자리는 못 박히신 곳과 무덤이 일치하는 것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묘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 준비된 그 무덤, 바로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 바로 옆에 있었던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저기에다 안치를 하고 거기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건 니고데모죠. 사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니고데모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니고데모를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다음에 17장, 그 다음에 19장에 이제 3장, 7장, 19장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밤중에 오늘 그 본문에도 39절에 나오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요한복음 3장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예수님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장에 이제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또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아까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더 나와 있는데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할 때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조사해 보기도 전에 먼저 심판하느냐, 부당하다고 이제 지금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말도 이 성경 율법대로 그거죠.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갈릴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하셨잖아요. 아무튼 니고데모 예수를 중간에 변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 와서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서 지금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 다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아까 했죠.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이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까 재판정에서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공회원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다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혹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두 사람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8절에도 보시면 38절 상반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어찌됐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를 믿었지만 처음엔 숨겼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가지만 언제 찾아가요? 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39절에도 보면 이 38절 39절 둘 다 이 요한은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예수를 두려워했고 또 처음에는 예수를 밤에 찾아갔. 그러니까 예수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겼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공통점으로 유대의 지도자였지만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 두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가진 것이 많아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요?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원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용감합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근데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적어도 이 아리마대아 요셉과 니고데모, 처음에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그 예수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 참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왜?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찍힐까 봐. 그러면 잘못하면 그 공회원이라는 그 자리도 잃어버릴까 봐, 자신들의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자신들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혹시 모를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 봐 숨겼어요. 이게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이 또 뭐죠? 둘 다 처음에는 분명히 숨겼어요. 그런데 오늘 그 38절에도 보면은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무슨 일이죠? 정작 예수가 지금 죽고 난 후에예요. 예수가 죽고 난 후에. 예수가 죽고 났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죽었으니까 이건 끝난 거잖아요. 끝이에요. 예전에 드러내지 못했던 거 이제 죽었으니까 더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오히려 예수가 죽고 나니까 더 당당하게 이제는 세상의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드러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까지. 여기 이 마가는 특별히 한 단어를 추가했어요. 당돌이, 담대하게. 보세요. 예수를 지금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다 있어요. 거기에 빌라도도 있어요. 그런데 당돌이 나아가서 저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거기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향품을 준비해서 그 향품으로 예수의 시체를 닦고 세마포로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믿었어도 죽으면 끝인데 더 이상 뭘 기대할 것이 있다고. 그리고 또 뭐 아리마대 요셉과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막 그 여인들처럼 사랑해가지고 그 슬픔 때문에 장례를 준비했을까요? 오히려 빌라도에게 당돌이 당당히 나가서 달라 한 거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과 대화도 했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가 한 말,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분명히 알았어요.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대제사장이 자신의 입으로 말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단지 믿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분명히 이 주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미 또 구약에 자기가 알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게 성취가 되었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예수에 대한 이 막연한 믿음이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제는 세상의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드러내놓고 예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자, 이 모습,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보자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또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두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봐도. 여러분 보세요.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의 지도자예요. 부자예요.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힘이 있다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두려움이 있지만, 힘이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 그 행동들, 숨기고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의심하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이미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지금 다 흩어지고 도망치고 곁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제자들도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도 처음에 분명히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또 도마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도 아다시피 이미 주님이 예언을 했지만, 내가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의심하다.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건가요? 아니요. 진짜 어찌 보면 못 모르고 믿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연약한 존재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좋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능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상태로 두시나요? 아니요. 그와 같은 사람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택하실 때 오히려 자신이 능한 자라, 지혜 있는 자라, 지식 있는 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연약한 존재이다, 내가 약한 존재이다, 또 더 나아가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택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혹가다 우리는 그렇죠. 어떤 두려움 없는 믿음, 한번 믿으면 확신을 가져야죠.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이 낙담하고 낙심에 의심하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요? 오히려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랬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겠느냐, 보겠느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믿음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내가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 그것이 오히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다 이렇게 두려움 없는 믿음, 또 어떤 맹신에 가까운 확신,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주님은 연약함을 아는 믿음, 두려움을 아는 믿음,
때로는 의심하는 그 믿음. 정작 주님은 그것이 더 진실한 믿음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힘 있고 권력 있고 부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강해졌다는 것이 또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우리는 분명 미련한 존재예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어요. 천한 존재예요. 멸시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을 적에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크고 장대한 가난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는 어떡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뀐 거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도 각 지파의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정탐꾼들이 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정말 여전히 그들은 크고 우리는 작아요.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예요. 어른들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린 소년이 이겨낼 수 있는 상대가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잃어버릴까 했던 두려움, 쉽게 말하면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커진 거죠.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젠 세상에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강해지는 거예요. 이 변화, 약함 중에 부르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연약한 존재였지만 믿음으로 인해 강해지는 모습.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이거 얼마나 우리 입장에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도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 베다니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그때 이제 가룟 유다는 말하죠.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어야지 이제 하고 잘못했다고 유다는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12제자는 중에 한 사람인 유다, 물론 주님을 배반한 이 제자니까 그러겠지만 잘 보시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것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라고 책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파돼요. 왜죠? 여러분,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거든요. 그 복음을 준비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또 실제로 주님의 장례를 치룬 사람들. 근데 잘 보세요. 공회원이에요. 주님의 장례를 치룬 사람이 공회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셨던 그 바리새인 중에 주님의 장례를 치룬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진짜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진실된 그래도 중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 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 정말 아까 했죠. 카운트도 되지 않은, 인구 수에도 카운트 되지 않는 그 여인이, 그리고 우리가 눈을 보기에 과소비에 아주 낭비하는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죠. 아주 뜻밖의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 12제자 어느 누구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다 도망가고, 전혀 뜻밖의 공회원 바리새인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주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 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이야.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제가 그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오히려 이분들은 점점 멀어져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봉사 안 할 거야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큰 일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죠?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세요. 진실된 믿음을 보세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드러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확인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 믿음이 확인되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 아닐지라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일을,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 봉사를 할까 싶은데,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숨어서 조용히 믿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버린 사명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더라는, 뜻밖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금요일 이 저녁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조용히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인해 강해져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과 그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구원하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아마 두 사람은 말씀의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른 형태도 있죠. 우리가 기도 응답에도 응답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체험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체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용감해질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날 처음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사자와 늑대의 입에서도 양을 빼앗아 왔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과거의 그 경험, 내가 체험했던 신앙.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믿음이죠.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믿음이잖아요.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아리마대 요셉나 니고데모처럼 당돌이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세상 앞에 서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또 언약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